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6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많은 은혜 받고 또 오후에 모여 하나님을 다시 예배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사람 단위에 섭니다. 부족한 인간의 모습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대원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청년들이랑 자주 하다 보니 어른 예배에 설 때마다 매우 떨리는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오후 예배에 올라오는데 좀 청년들이랑 있다 보니까 많이 부족하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청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한창 이슈가 되는 게 있습니다. 일명 돼지 흑사병이라 불리는 바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라는 병입니다. 물론 돼지과 동물에게만 전염이 되는 병이라 사람들에게는 안전한 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로 공기보다는 접촉, 즉 이렇게 살을 부딪히는 접촉에 의해서 퍼지게 되는데 전염이 되기만 하면 폐사율이 10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염 돼지 하나가 발견되면 그 주변에 있는 어떤 돼지가 이 돼지와 닿았을지 모르니까 주변 돼지까지 다 살처분을 하다 보니 건강한 돼지의 개체수가 적어지고 돼지값이 금값이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보면 고깃집에 가면 돼지값이 올라서 힘들다라는 말을 많이 듣곤 합니다. 그런데 흥미롭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관심 받기 전 돼지에게 시작된 하나의 병이 다른 돼지들에게 옮기게 되고 또한 이 영향을 받아서 이로 인해 사람들의 식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영향력을 영어로 인플루언스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 말은 플루, 흘러가다라는 그러한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인플루니까 안으로 유입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이 유입된다라는 단어에서 인플루엔자, 독감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바이러스가 안으로 들어와서 병을 일으키고 아프게 되고 또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는 것, 그것이 인플루엔자, 즉 독감이라는 것이지요. 사람은 이처럼 누구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누군가로부터 받은 것으로 인해 사람의 인격이 형성이 되고 환경이 만들어지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어떤 것을 받았느냐에 의해 좌우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영향을 받으셨습니까?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누군가로부터 흘러와 영향을 받아 우리 것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영향력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신앙 안에서 우연은 없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이 그냥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정말로 필연, 즉 주님의 분명한 뜻이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왔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분명한 뜻이 있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냈다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냈겠습니까? 그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라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불렀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바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라라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목적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그 영향력을 소금같이 빛같이 흘려보내며 살라라고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순서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우리는 빛과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자세히 보면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소금이 먼저 나오고 그 후에 빛이 나옵니다. 소금은 녹는 것입니다. 즉 녹음으로 짠맛을 내게 됩니다. 즉 소금의 역할은 세상 속에 녹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은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둠이라면 빛은 이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소금이 동화라고 한다면 이 빛은 구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사는 이 두 가지의 방식 가운데 성경은 먼저 소금처럼 동화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인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 성령도 받고 은혜도 받고 믿음도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신앙이 성숙하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과 자신을 분리시키고 구분하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라라고 하면 정말로 신앙이 오래되고 믿음이 좋아 보이는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변에 전도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럼 내가 정말로 주변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만 살다 보니까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멀어져서일까요?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세상과 선을 긋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어둡다고 해서, 세상이 정말로 보기에 악하다고 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그 안에 들어가 소금처럼 녹아져 내 안에 있는 것을 흘려 보내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녹아야지만 그 다음에 빛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마 주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며 소금을 말할 때 사해바다를 염두에 두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소금의 대부분이 사해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해는 성경에서 염해 또는 소금 바다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물이 매우 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해의 길이는 남북으로 무려 80km가 되고 그 동서로는 15km, 또한 가장 깊은 곳의 깊이는 무려 400m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넓이와 깊이를 자랑하는 곳이 바로 이 사해 바다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곳은 바다가 아니라 호수입니다. 그런데도 이 민물이 모여들었는데 아이러니하게 물이 너무나 짜서 바다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이 사해가 얼마나 짜냐면 일반 보통 바닷물의 농도가 약 3%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염해 사해 바다는 무려 이 염분이 30% 정도라고 하니 보통 바다의 약 10배가량이 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을 찍어서 입에 대보면 짜는 것을 넘어서서 쓸 정도로 그렇게 물이 너무나 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영을 하다가 잘못해서 이 물이 눈에라도 들어가면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맵다고 합니다. 아마 지난주에 도착한 이스라엘 성지순례팀은 이 사해 바다를 보고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민물이 왜 이렇게 짤까요? 그 이유는
오랜 세월 물이 흘러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를 못한 겁니다. 게다가 밖에 나가지 않은 데다 40도 이상의 햇빛이 계속해서 내리쬐니까 물이 증발되어지고 염분만 남게 되어 바다보다 엄청나게 짠 물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는 이 소금은 아주 유용한 이스라엘의 자원으로도 사용됩니다. 소금 안에 있는 염화나트륨, 염화칼슘, 칼륨, 포타시움, 마그네슘, 유황, 온갖 화학 물질들이 다 이 소금 가운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정제해서 필요한 화학 제품을 만들면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제를 하고 나서 남아있는 이 소금은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밖에다가 버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쓸모없는 하얀 가루에 불과하니 이것들을 밟고 다닌다는 거예요. 모양은 소금과 똑같이 생겼는데 이미 버려진 소금은 짠맛도 없을 뿐더러 사람들에게 밟히기만 하는 쓸모없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잊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을 뿐이라는 이 말씀대로 소금은 그 맛을 잊어버리면 모양이 아무리 소금이라고 해도 더 이상 소금이 아닙니다. 소금의 영향력은 짠맛을 내는 영향력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면서 소금처럼 영향력을 행사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소금처럼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녹아야 됩니다. 녹지 않고는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소금은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버리고 녹아질 때에 맛이 날 수가 있습니다. 맛은 절여야 나오고 맛은 숙성해야 나오는 것처럼 소금의 영성은 자기가 깨어지고 자기가 죽는 죽음의 영성입니다. 그리고 소금은 자기를 깨트림으로 영향력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책을 보다 좋아서 제가 저장해 놓은 한 글이 있습니다. 우리 성 프란시스가 쓴 평화의 도구로라는 우리 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주여,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삼아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주고 악행을 저지르는 자를 용서하며 다툼이 있는 곳에는 화목케 하고 잘못이 있는 곳에 진리를 알리고 회의가 자욱한 곳에 믿음을 심으며 절망이 드리운 곳에 소망을 주게 하소서. 또한 어두운 곳에는 당신의 빛을 비치며 슬픔이 쌓인 곳에 기쁨을 전하는 사신이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먼저 위로를 베풀고 이해받기보다는 먼저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해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자기를 버려 죽음으로써 영생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주 예수 안에서 그 이름으로 빕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영향력은 희생하는 데서 나옵니다.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좋은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영향력은 가만히 있어서 온 게 아니라 대부분 희생하는 사람으로 받은 것입니다. 역사 속의 인물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영향을 끼친 사람들은 누구도 그냥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를 희생함으로 좋은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요즘 서점에 가면 리더십에 대한 책들이 너무나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의 본성 가운데에 리더가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리더십 관련된 분야가 베스트셀러에도 아주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리더가 되는 것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같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숲에 가면 많은 나무들이 존재합니다. 수십 미터 이상 하늘로 곧게 뻗어 건축 자재로 사용되는 멋진 나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키는 그리 크지 않지만 무성한 가지가 있어 여기저기 뻗어 그늘을 만들어내는 그런 아담한 나무도 있습니다. 숲에는 다양한 나무들이 존재하며 살아가죠. 무더운 여름이 찾아옵니다. 숲을 찾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 쉼을 얻고 앉아 있을까요? 크고 보기에 멋있는 큰 나무일까요? 아닙니다. 비록 크지는 않다 할지라도
잎이 무성하고 그늘이 있는 나무 아래에 앉아 있다는 거죠. 키 큰 나무는 그늘을 만들기가 어려울 뿐더러 해가 이동할 때마다 그늘이 너무나 크게 옮겨 다니기 때문에 이 그늘을 만들고 사람들이 있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크지는 않지만 잎이 뻗어 풍성한 나무는 늘 그늘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 높이 되고 사람들에게 아우 진짜 멋있다 라는 소리를 듣는 나무가 되고 싶어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 높아지려고만 하면 그늘은 누가 만듭니까? 다 높아지려고만 하면 사람들은 어디로 가서 정말 따가운 햇빛을 피하고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높은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한 사람은 하늘로 높이 솟을 수 있지만 그늘이 없어 다른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에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저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영향력을 끼칩니까? 직분이 높은 사람이요? 아니요. 지도력은 지위가 아니라 영향력에 있습니다. 내게로 와서 쉬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성도는 높아지기보다 잎이 무성하여 사람들이 찾을 수 있을 만한 쉴 만한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교회에 감동하는 것은 정말로 멋지고 큰 건물이 아니라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감동합니다. 정말로 자기를 희생하고 섬김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녹아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포용하는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몇 번 들은 적이 있겠지만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교회로 꼽히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이비어 교회입니다. 영향력이 크다니까 진짜 큰 교회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교회는 워싱턴의 빈민가에 자리 잡은 출석교인이 약 150여 명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 사회의 영향력이 가장 큰 교회 1, 2위를 다투는 교회다 보니 정말 사람들의 관심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1년에 집행하는 예산이 150여 명의 교인들이 무려 약 150억 원 정도를 집행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짜 엄청난 부자들만 다니는 데구나. 아닙니다. 철저한 입교 과정을 통해 제자로 훈련되어지고 철저하게 주님께 헌신하기로 다짐한 사람들이 모여서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다 보니 이제 국가에서 재정을 들여 계속해서 이 교회 가운데 일을 맡기는 거예요. 고아들을 돌봐주십시오. 빈민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구제해 주십시오. 국가에서 재정을 들여 교회 가운데 일을 맡기고 소금처럼 녹고 죽어 성도들이 일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알에 미리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자신을 죽여 맛을 내는 소금처럼 내가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녹아져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할 때에 우리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바라긴 이 세상 가운데 소금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두 번째 영향력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영향력은 바로 빛의 영향력입니다. 우리 14,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네, 주님은 두 번째로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빛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먼저 빛을 내는 발광체가 있고 이 빛을 내는 이 빛의 반사가 되어서 이것들을 받아들이는 반사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가 발광체라면 달은 이 빛을 받아서 다시 또 빛을 내는 반사체입니다. 창세기에 보아도 두 빛이 나옵니다. 1장 3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때의 빛은 오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빛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존재 자체로서의 빛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1장 14절에 또 빛이 나옵니다. 이때의 빛은 해와 달을 의미하는데
이때의 원어가 마오르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빛입니다. 즉 예수님이 세상에 내가 있는 동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할 때의 빛은 빛의 원형인 오르입니다. 발광체입니다. 이때 영어는 대문자로 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할 때 이 빛은 소문자 마오르라는 그런 단어로 소문자, 즉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을 발하는 발광체이고 우리는 반사체라는 것이지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실 때 주님은 우리 스스로에게 너희 가서 빛을 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이니 빛의 원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야지만 비출 수가 있습니다. 많이 받으면 많이 비추고요, 강하게 받으면 강한 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성경과 세상에서 세상에 빛을 비친 사람들을 보십시오. 딱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많이 받았고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많이 비추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영향력입니다. 내 안으로 흘러들어온 것이 많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많이 흘러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영성가인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를 읽어보면 현세를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은 바로 내세를 가장 많이 생각했던 사람이다. 하늘로부터 많은 빛을 받아야 정말로 절대자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그래야만 우리가 있는 이 자리 가운데 많은 빛을 비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을 비추는 과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내가 빛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즉 내가 먼저 빛에 노출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면, 이제 나에게 빛이 비춰지면 내가 드러납니다. 물론 좋은 것이 드러나면 좋겠지만 대다수는 어둠 가운데 있다 빛이 비춰지니 나쁜 것들이 대다수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드러난 나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보통 때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 보니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어두움이라 이게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잘하는 건가? 못하는 건가? 또한 주변 사람 가운데 봐도 다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고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것이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빛이 우리를 비추면 이것이 나의 허물이었구나, 이것이 죄였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 아닐까요? 지난주에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었는데 결혼식 최초로 부목사님들이 이제 찬송을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제가 원래 잘 꾸미는 사람은 아닌데 그래서 결혼식에 가서 망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좀 멋 좀 내보려고 밥을 먹은 후에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제 낙태기에 얼마나 추잡스럽게 먹었는지 스테이크 소스가 막 이렇게 묻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바지를 보니까 마요네즈가 듬뿍 묻어 있어 흑백의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만약 화장실을 가서 거울을 비춰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거울 앞에 서면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처럼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먼저 자기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노출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는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많이 드러낸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빛 앞에 노출되어지면 자기 가운데 드러난 허물과 죄를 발견하게 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이 되면 내 죄가 이렇게도 큰데 다른 사람의 죄를 따질 겨를이 있겠습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성전에 일하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전에 살았으니 사실 그리 큰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가 한 것은 성전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빛 앞에 노출되었습니다.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고 이 스랍들이 나타나서 거룩하다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강력한 하늘빛이 자기의
그 가운데 비추니까 자기의 더러운 모습이 그대로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때 이사야가 탄식하며 이야기합니다. 아,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 이후에 자기의 부정함이 드러내고 하나님의 빛을 받으니 그때부터 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다 강력한 하나님의 빛에 노출되었습니다. 자기 딴에는 의롭게 잘 산다라고 생각했는데 빛이 임하자 그는 엎드려졌고 목이만한 소리로 누구십니까 주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세상의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에 빛되신 주님께 우리 자신을 먼저 비추기 위해 우리는 은혜의 자리,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빛을 노출받아 나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빛의 원리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빛을 계속해서 받다 보면 자신만 빛에 노출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빛을 받아 동화시키는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이기는 방법은 어둠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빛을 비추는 겁니다. 새벽은 어둠인 밤과 싸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빛이 계속해서 비추다 보니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이 세상 가운데 끼쳤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입니다. 역사학자인 필립 샤프는 예수님의 영향력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돈도 군대도 없이 알렉산더, 카이사르, 마호메트, 나폴레옹보다 더 많은 사람을 정복했고 학술과 학문도 없이 모든 철학자와 학자가 남긴 빛보다 더 많은 빛을 남겼다. 예수는 학자의 웅변술도 없이 예전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또 앞으로도 말하지 못할 생명의 말을 남겼고 예수는 글 한 줄 쓰지 않았지만 고대와 현대의 위인들을 다 합한 것보다 더 많은 펜을 움직였다. 그러나 가장 큰 것은 그의 십자가였다. 그의 모든 영향력의 비밀은 그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다. 십자가에 죽고 희생함으로 그는 인류 역사의 불멸에 영향력을 남겼다. 그의 영향력은 지금까지 인류가 진군했던 모든 군대와 지금까지 세워진 모든 나라, 의회, 모든 왕을 앞에도 그가 그의 거룩한 영향력을 따라가지는 못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소금과 빛의 영향력은 예수님 자신이 하신 영향력이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게 희생함으로 소금의 영향력을 나타내셨고 부활하심으로 세상에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든 빛의 영향력을 나타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주님이라 부르고 우리 역시 그분에게 영향을 받았고 이제 그분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 너희 역시 소금처럼 빛처럼 그렇게 영향력을 행하며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빛 대신 주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노출하고 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예배, 기도, 은혜 받는 자리를 다시 한번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분을 공급받으며 소금처럼 깨어지고 때때론 바보 같아 보여도 자존심 굽혀가며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내다 보면 나중에는 어두웠던 그 자리가 동화된 나로 인하여서 환해지고 빛의 영향력을 나타내며 세상을 비추는 등대와 같이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 길들을 함께 손잡고 가기를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이 가을 우리 역시 주님처럼 소금처럼 빛처럼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끼치며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는 귀한 가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점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긴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함정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닮아 소금과 빛의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빛 대신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삶을 비춰주시고 다시 한번 나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지고 우리 잠시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께 나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비추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였던 우리의 허물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 그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나타내는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구분되고 하나님 우리끼리만 하나님 주님을 알며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 내가 주어진 자리 가운데 소금처럼 내가 녹아져서 할아버지 정말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포기하며 하나님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나와 주님이 주신 기로와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세상 가운데 거룩한 빛에 하나님 그 영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열매 맺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임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그렇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동행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님 전에 나와 다시 주의를 지키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닮아 거룩한 영향력, 소금처럼
빛처럼 그렇게 주님처럼 살아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빛 대신 주님께 나와 나를 비춰보고 나의 죄악들을 놓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 소금처럼 그렇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이 하신 것처럼 희생하고 헌신하고 포기하며 하나님 그렇게 영향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자리 가운데 나와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 빛 대신 주님처럼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세상을 밝게 비추는 등대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비춰주시고 채워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받은 감동대로 한 주간 또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결단케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